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입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는 소명을 받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포로가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하는 시대적 요청과 사명을 가지고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445년이 되자 3차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와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해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복원식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모세의 책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즉각 반응했습니다.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오랜 시간 같은 지역에서 함께 섞여 이웃처럼 지낸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지체 없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서가 성벽의 재건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끝맺으면은 문학적으로나 서정적으로 큰 감동의 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온 사이 이스라엘은 다시 새 속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예물을 넣어두는 성전 안의 방을 자기와 이해 관계가 있는 이방인 도비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드리지 말라 명하신 족속이었습니다. 또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도망을 쳤고 안식일은 장사치들이 더욱 몰리는 장날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봉헌 직후 분리했었던 이방인과 결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가 사용하는 이방 방언을 습득해 갔으나 유다 방언은 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유다 방언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모르고 성장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제사장의 후손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선포된 말씀에 따라 이방인들을 분리해낸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조롱하던 이방인이 호론 사람 산발랏 아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손자가 그의 딸과 결혼을 한다 하는 것은 율법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다시 무너져 버리는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해서 몇 킬로 빼놓았는데 잠시 방심한 사이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요요 현상입니다.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되는 것이 이 다이어트의 함정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 기간 시간 딱 정해서 한 달 혹은 두서너 달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평생 동안 내 습관을 바꾼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새벽제단 또 무너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매일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매일같이 신경 쓰고 매일같이 투쟁하지 않으면 새벽제단에 기도하는 것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왕의 부름을 받고 페르시아에 돌아가 있는 그 사이에 이런 타락의 물결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이름들을 다 쓰고 그 이름 봉인을 하고 그리고 결단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는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11조를 거룩하게 진실되게 드리겠습니다. 참 많이도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또 우리가 그때 결단했던 그 결단이 과연 거짓이었는가? 절대 거짓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제대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 받았을 때 제대로 한 이 결단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도자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그 순간에 이렇게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선착순 1등 뽑는 게 아니에요. 누가 끝까지 견디고 버티느냐? 누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경주 포기하지 않는가?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잘 달려도 중간에 중단하면 탈락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을 꽉 붙들고 주님의 손에 꽉 붙들림 받아서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수년 전에 개봉된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지요.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엄마는 막내를 업고 아버지는 짐을 지고 주인공인 덕수가 어린 여동생 막순이의 손을 잡고 중공군 피해서 배에 오릅니다. 덕수가 등에 업힌 막순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정신 차리라.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다. 오빠 손 꼭 잡아야 한다. 하지만 배에 오르다 뒷사람이 동생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막순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남북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할 때 덕수는 미국에 입양이 되어간 막순이와 방송으로 형제임을 확인하는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미 한국말 다 잊어버린 막순이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한국말이 있었습니다. 네 정신 차리라.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다. 오빠 손 꼭 잡아야 한다.
하는 오빠가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를 참고 견디고 버텨냈던 우리 선배들, 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땅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주님 손 꼭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뿌리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손 놓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오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무너져 있는 성벽들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인내하며 소망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에 꽉 붙들림 받아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